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시고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끊겨 월세조차도 낼 수 없는 극한 상황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너무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망으로 여전히 교만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버거운 이 시대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려니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성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줄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가 힘든 이때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지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움츠리고 일상이 불안해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항무지 같은 저희 마음밭에 심어주시고 정성을 다해 키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있음을 체험하고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강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정치, 사회,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합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함께하여 감사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고 감사하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새해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주변과 지역을 변화되게 하옵시고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지나온 시간이 녹슬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걸음과 신앙이 멈추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목장 모임과 더 등산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의 비전이 새해에는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과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목회 계획도 주님 뜻에 따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위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 감사가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자시며 위로와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봉헌한 여러분들, 계좌이체를 보내신 봉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귀한 물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도 함께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드리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특별히 선교원금을 작정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꾸준히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힘이 들어 아니면 자꾸 잊어버려서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기쁨 되시고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편의 영상을 좀 볼 건데 2007년도 교회 행사 사진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If ever I had
Would you dance in it? Would you dance in it? In it? Oh,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Let it in, let it in. Oh,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Let it in, let it in. They said that you loved me all along. Now I see you dancing with some other man. I wanna see where this goes. I need a light to see home. And I want you to know,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It's another morning. I wanna wake up as more than just friends.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Let it in, let it in. And I wanted to feel for you. I wanted you to feel it too. I wanna see you come around my way. And I wanted to feel for you. I wanted you to feel it too. I wanna see you come around so we can begin again. I wanted to feel for you. I wanted you to feel it too. I wanna see you come around my way. And I wanted to feel for you. I wanted you to feel it too. I wanna see you come around so we can begin. Pang-apat po ay tinatawag na Sunshine, let it in, let it in. Oh, sunshine. 저런 해가 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오늘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회봉사위원회 및 선교원의 보고가 말씀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은퇴식이 2부와 3부로 나누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격려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목장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목장에 편성되지 않은 분들, 2021년도에 평등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 온라인 목장은 12월 마지막 주까지 문자로 보낸 답변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 온라인, 우리 오늘 주중에 목자에게 받은 문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오늘 아침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서 이제는 좀 멀리 있던 이야기가 내 주변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일상의 이야기가 되었고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동사무에서 예상치 않은 도움의 요청이 와서 이적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김장, 백상자를 사회봉사회 주관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구리터기 교회가 협조를 해주었고 동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배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올 한 해에도 김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김치 배추를 예약한 걸 다 취소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동사무소에 요청이 있어서 김장 해놓은 것을 구입해서 100가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이 일에 수고한 우리 안수집사회 임원들 그리고 사회봉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12월은 이렇게 돕고 섬기면서 행복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러면 12월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떠있는 달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말이 되었고 성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탄절에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우울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용어가 그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뭐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대강절은 기다릴 대자와 내릴 강자를 조합해서 대강절이 됐고,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를 조합해서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예전에는 대강절이라고 사용했다가 대림절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림절을 누가 기다릴까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지금 아파트값이 내려가기를, 전세값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파트 수십 채를 가진 사람이 내려가기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전세값이 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버겁고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2020년도 성탄을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왜? 올해가 너무 힘들었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낙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값, 전세값 폭등, 정치적 혼란, 희망이 안 보이는 한 해가 2020년도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지난주에 마태의 성탄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성탄을 살펴봅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왜 썼고 누구에게 썼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썼고,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가장 주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한 구석에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나 구원받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그런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에게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갑자기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인사말이 있고 서론인데 너무 파격적입니다. 제일 먼저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의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이들이 있습니다. 마가, 귀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존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 깨닫지 못함을 계속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행동으로,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일상의 만남, 일상의 예배, 자유로운 외출과 여행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왔던 수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능력의 존재고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왜 이런 제자들을 보여줍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인데 너희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을 여기에 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서 한 달만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예비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들이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독립하는 것이 청년들의 로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3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만 살아본 사람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늘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간절함도 없었고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깨달음,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한 후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복음, 굿뉴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굿뉴스는 뭡니까? 코로나19의 백신이 만들어졌다,
치료자가 만들어졌다? 아니면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는 말이 굿뉴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굿뉴스, 복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겐 답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답이다 라고 하는 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문제 앞에서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그 아이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질책하자 아버지가 엉겁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엉겹결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린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왜 없습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살아보기나 했느냐? 나는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다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가 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뭔가? 첫째는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에서 가장 짧아요. 그런데 기적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식의 손 마른 자,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들, 수많은 이적의 사건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해요. 결국 이 이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 성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공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통치자가 사단이었어요. 죄였어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주로 믿으면서 나의 통치자가 주님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통치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중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바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나태주님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곧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변화받은 자가 할 삶의 자세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의 한 평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환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치유를 줄 것이다. 절망적이고 무너질 것 같은 희망 없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희망이다. 지금 상황에 너무 속상하고 분노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 5대0으로 치고 있는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이 드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자임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승리하는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또 한편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는 이후에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유럽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는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 고난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종교, 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는요, 황제보다는 교황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예수 안 믿는다고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십자군의 전쟁이 성경적입니까?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장로라고 조찬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의 참모습인가? 여러분, 크리스텐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도 부흥의 시기에 올 때는 우리가 이런 시대라고 기독교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 여러분, 사순절 끝나는 고난주한 금요일에 학교 급식을 줄일 정도였습니다. 주일에 시험을 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한테 선거만 되면 쩔쩔맸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압력도 엄청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것 같은 것처럼 기독교가 권세를 부렸습니다. 크리스텐덤 시대에 교회는 권력과 야합을 했고 국가는 신격화를 원하고 교회는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가 갑이었습니다. 갑의 위치에서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오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독교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가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힘을 잃었고 복음에 힘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십자군으로 표현되는 힘의 기독교였다고 한다면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섬김의 기독교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질병, 사탄, 억압으로부터 승리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루살렘에 올라와 영광의 자리에 가면 우리를 고위직에 임명해달라고 하는 청탁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던진 말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해 보였을까요? 이 멍청한 제자들아, 내가 그렇게도 수도 없이 섬김, 제자도 헌신, 자기 부인 십자가에 죽음, 사랑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릿속엔 여전히 성공.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런 멍청이 같은 제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좋은 아파트 주시려고, 좋은 차 주시려고, 내 아들, 딸 좋은 대학 가려고, 진급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에 대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화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러 왔지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면서 즐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성탄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고 성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겪는 고통이 오래가지 않도록 속히 그쳐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독교가 그동안 행했던 수많은 힘의 폭력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과 섬김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함께 오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섬기러 오신 예수님과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 위해,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